사랑과 능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두렵고 또 너무나 답답한 세상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으며 모든 권세자들이 악독과 시기와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선량한 백성들을 탄압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제는 교회가 마지막 때에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지막 날에 환난의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그 능력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춘천 사역으로 출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하신 엘리야와 같은 귀하신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고 계신다니에 부족한 종은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만 거룩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좀 길기는 한데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구절씩 한 구절씩 한번 암독하겠습니다. 좀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의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빼앗긴 주도권을 찾아오자. 아멘.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의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사명을 주시죠. 뭐라고 사명을 주십니까?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멘.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맞죠? 맞습니까? 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네.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뒤에 보시는 데서 올려져 가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멍하게 하늘을 보고 있었죠. 왜 멍하게 하늘을 보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그냥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이 아니라 40일을 강장 같이 있으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어디에 생각이 머물러 있었습니까? 이 땅의 권세.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 물어봤던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셨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나라가 지금 임한 겁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은 여전히 뭐라고 생각했느냐?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면, 물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만왕의 왕이 되면은 그 측근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겠죠. 그죠? 거기에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가시네? 진짜 가시네? 어머나? 이러거든. 그 천사가 나타나서 왜 그래? 뭐라고 얘기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멍하니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냐?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오실 거다. 아멘. 이제 그러고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그 제자들을 거룩하거나 우리하고 좀 다른 류의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똑같아요, 우리랑.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습을 그들은 봤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국면이 다가올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보이시지 않고 어떻게 부활하신 것을 만천하에게 보이고 제사장들한테 가서 야, 나 살았지롱 말하면서 봐봐라, 나 살았지. 네가 십자가 못 박았지만 난 살았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신 정말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러고, 그리고 로마의 그 정치적인 그거 압제를 풀어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아멘,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이게 뭐지? 이게 뭔가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의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었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오늘은 성령이 오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자, 제가 이 제목을 왜 지었냐면 요즘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의 주도권을 교회가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빼앗겼습니까? 왜 대답들을 그렇게 빼앗겼습니까? 쥐고 있습니까?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여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멘.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너희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거는 왜 기록했지?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너희라는 단어를 쓰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얘기하신 이 단어는 그냥 수많은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 당시의 공생의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세 무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무리가 있었죠. 그냥 예수님 소문 듣고 구경 삼아서.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만약에 가장 유명한 그 연예인 누구죠? 방탄소년단인가요? 잘 모르시죠? 항상 말씀과 은혜로 사시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요. 방탄소년단에서 방탄조끼도 아니고 미안합니다. 네, 어쨌든 방탄소년단이 만약에라도 송도에 지금 우리 그 송도 가남교회 앞에 그 옆에 그 공영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방탄소년단이 떤다. 어떻게 될까요? 일대 마비가 될 거죠. 차들이 막 일대 마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잘 모르시죠? 우리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 예전에 용필이 오빠 기억나십니까? 이제 웃으시네요. 나오나 오빠 아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시죠? 5,000명을 먹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 5,000명이라는 것이 여자와 아이를 뺀 5,000명이에요. 그러면 아이와 그 다음에 여자들을 다 추합해 보면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 이상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몇 명씩 움직였다고요? 10,000명에서 20,000명씩 움직였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무리가 있었고, 또 한 무리는 어떤 무리가 있었냐면 무언가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려서 병들어서 그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던 무리.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가 있었다고요. 그 제자의 무리한테만 썼던 단어가 바로 너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보지 마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꼭 성경책을 평소엔 안 보다가 이럴 때 찾아봐요. 짜증나요. 그러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할렐루야. 그럼 너희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너희라는 것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세상에 어두운 게 누구 탓입니까? 세상은 원래 어두워요. 왜? 사단은 어둠이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빛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세상은 어두운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빛과 어둠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불 다 끄면 어떻게 되죠? 어두워져요. 그죠? 그런데 자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누가 실수로 불을 하나 팍 켜면 어떻게 돼요? 그 어두운 순간에 분위기가 확 깨지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도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을 다 껐는데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불이 팍 꺼지면 뭐야 막 이러면서 근데 어둠과 빛의 관계는 뭐냐면 정말 희미한, 정말 힘없어 보이는 작은 촛불 하나라도 켜지는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칠흑 같은 어둠, 정말 깜깜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도 그 작은 촛불 하나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빛이라면
세상을 밝혀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난 세상이 싫어. 세상 싫으니까 세상 등지고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들어가서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빛이 되면 세상은 너희를 어떻게 하느냐?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는 나귀예요. 아멘. 여러분, 나귀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왜 사람들이 환호했습니까? 왜 그 나귀가 가는 길에다가 자신들의 옷을 깔았습니까? 나귀가 대단해서요? 나귀가 멋있어서요? 아니죠. 그 나귀가 누굴 태우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태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존재들이에요. 내가 빛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존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깨어지기도 쉽고 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이 하찮고 깨어지기 쉬운 아주 연약한 존재이지만, 거기에 보배를 담았을 때 그 질그릇은 뭐가 되냐면 보배합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배합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되냐면 소중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쨌든 지금은 세상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 겁니까? 아니죠. 주도권을 빼앗아 와야지요. 아멘. 여러분, 이 운동 경기에서요, 가장 짜릿한 승리가 어떤 승리입니까? 역전 승리. 다 아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이걸 어떻게 아셨지? 근데 역전승 하잖아요. 그렇죠? 왜 축구는 전반전에 아무리 100골을 넣었어요. 100골을 넣었다고 봅시다. 100골은 좀 그런가요? 100골 넣을 수 있어요. 군대에서 가능합니다. 네, 군대에서 가능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사단장님이 오시면, 사단장님하고 축구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사단장님은 105골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사단장님이 이렇게 골을 몰고 가면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죠. 쫙 정말 이렇게 공을 이렇게 차면은 이렇게 골대를 차면서 골을 차면은 골키퍼가 공을 막지 않습니다. 사람을 막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사단장님이 제일 황당했을 때가 뭐냐면 105골을 넣으시고 하셨다는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내가 보통 110골 정도는 넣어야 되는데 오늘 좀 아쉽다 이러고 가시는, 그래갖고 많이 혼났어요. 누가 도대체 사장님 길을 막았고요? 막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계급이 깡패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 만약에 그렇게 100골을 넣었어요, 만약에 전반에. 그런데 후반전에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101골을 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그죠? 그게 역전승 아닙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후반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센스가 없으시네. 지금 오늘 제목이 뭐죠? 주도권을 빼앗아 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운동 경기에서 전반전에 우리가 졌어요. 그러면 그 전반전에 진 경기에서 후반전에 우리가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있는 그 주도권을,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주도권을 어떻게 해요? 우리 쪽으로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부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세상의 교회들이 빛이 되어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상실한 우리가 세상의 주도권을 빼앗겼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그 주도권을 빼앗아 올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주도권은 우리가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빼앗아 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제자들은 완전히 주도권이 빼앗긴 상태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제자들이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락방은요, 지금 우리가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다락방은 약간 창고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의 집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이 다락방이 있는 거예요. 다락방, 그러니까 옥상 같은, 옥탑방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근데 이 마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재력가인지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여기 몇 명이 있었다고요? 120명이. 여러분 지금 120명 정도는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다 그 정도는 사잖아요. 그죠? 송도잖아요. 아닌가요? 120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장장 며칠을 있었느냐? 거의 20일 가까이를 먹고 자고 생활할 정도로. 이해가 되십니까? 어마무시한 그 부자였던 거죠. 근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던 것은 뭐냐면, 야,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부흥회하자, 기도하자, 뭐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숨어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이 12제자들은 지금은 이제 이 본문에서는 11제자죠. 왜냐하면 이미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요. 그 11제자들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천대받는 그 직업의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 늘 무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 약자였고 비주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그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의 사이에서는 그들이 뭐가 되냐면 주류가 됐어요. 그리고 늘 그들이 가는 곳마다 관심이 집중됐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류가 되고 비주류가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를 모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주류 사회를 가는 거예요. 아멘. 뭐 이것을 꼭 뭐 세상적인 부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에도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들은 비주류였는데 주류 사회, 어떤 그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관심과 집중을 받았어요. 언제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막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그때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무언가를 의지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무너질 때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진짜 정말 죽을 만큼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잠깐 계셨다 또 없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어떻게 되면 완전히 이 주도권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두려워서 다락방으로 숨어들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다락방으로 숨어들어서 한 행동 때문에, 아멘, 그 다락방에 숨어 들어갔고, 야, 이제 어떡하냐, 우리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도 없는데, 야, 밖에 나가면 우리 이제 다 죽었어, 막 이런 부정적인 불평 원망하고 이러고 있었으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망했을 겁니다. 교회가 아예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빼앗긴 주도권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기도는 첫 번째 무슨 기도냐면, 따라 합시다. 목숨을 건 기도였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짧다고 얘기했어요. 짧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고 안식일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거리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자, 유대 사회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면은 누구든지 돌로 쳐서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장장 안식일을 2번이나 어깁니다.
이건 뭘까요? 성령 받기 위해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그 다락방에 들어갈 때 목숨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세요. 아멘.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세요. 목숨 걸고 나오십시오. 아, 내가 지금 오늘 가서 내가 성령님 만나지 못하면 나 그 자리 떠나지 않으리라. 아멘. 목숨을 건 순종의 기도.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을 해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가서 했던 것, 그것이 뭡니까? 기도죠. 근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왔냐면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14절이 참 중요해요. 오늘 이 14절만 잘 받아들이셔도 정말 빼앗긴 주도권을 다 찾아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이 미친 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막 형이 미쳤다는 소리 듣고서 그 형을 데리러 왔다가 핀잔 먹고 다시 돌아갔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변했습니다. 왜 변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은 생명력 있는, 그리고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린 육체로 만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그들이 첫 번째로는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 마음을 같이 해요. 마음을 같이 해요. 밑줄 치세요. 수능에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개인의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마음 한 뜻 돼서 기도하는 거, 거기에 역사하는 능력이 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간절히 하십니까? 아니면 개인 기도를 간절히 하십니까? 네?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저만 그런지 저만 그런지 모르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자녀를 위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 이렇게 뭐 권사 기도회 할 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미 아들 이름만 자녀 이름만 나와도 뭐 이미 막 가슴을 찢고 있어. 뭐 그죠? 에? 그죠?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은 그 아들을 둔 그 어머니는요, 막 옷을 찢습니다. 막.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아, 이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그랬구나. 막 그러면서. 아, 이해가 가시죠? 중학교 2학년 어머니는 막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자녀라면 벌써 막 이게 눈물 막 쏟아지죠. 근데 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벌써 목소리 톤이 달라져요. 주님, 나라가 위급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가 바뀌어야 내 신앙생활이 바뀌어요. 아멘. 기도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신앙생활이 바뀌고.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가 안 바뀔까요? 우리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50일 내내 들었잖아요. 그죠? 사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공익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 못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따가 주여 삼창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근데 제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가슴에 찍고 기도하죠.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나쁜 놈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일이 그만큼 간절하게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서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른 타 종교와 다른 것은 뭐냐면, 다른 타 종교는요, 당연히 내 가족, 내 사업장, 내 자녀, 나를 위해서 내 중심에 내 기도를 드리죠. 나 복받기 위해서. 기도는 하나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도구죠. 이해가 되십니까? 불교도 똑같고요, 이슬람도 똑같고요, 천주교도 똑같고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의 중심이 나예요. 자, 근데 우리도 우리 기도의 중심은 나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전도하러 갈 때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곳에 가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해야 전도가 돼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그 영혼이 죽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 골육과 내 형제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나라와 민족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이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못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성령 받았냐? 그럼 네 가족이, 네 자녀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타인이 너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안 되냐고요? 안 품어지니까는요. 왜 열방을 위한 기도가 안 되냐고요? 안 품어지니까는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기도가 변하려면 기도의 주체자가, 기도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 돼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가족이 우선이죠. 내 자녀가 우선이죠. 내 복 받는 게 우선이죠.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 기도의 주체자는 누굽니까? 그 기도를 이끌어가는 주체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알지만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그것은 기도의 주체자가 나에서 주님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이 기도의 주체자가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물론 우리 자신, 우리 가정에게도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끌어안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탄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또 욕심과 탐욕으로 세상을 지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배하십니다.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지는데 어떻게 그게 되냐고요.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내가 없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 참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기도의 주체자가 되시면, 그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아멘, 그 영혼을 다 품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아닌, 내 가족이 아닌, 내 자녀가 아닌 원수를 위해서, 내 주변을 위해서, 내 나라, 내 민족, 더 나아가서는 원수를 위해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어두운 건 세상의 탓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두운 건 우리가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빛은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권력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수요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럼 사랑은 뭘까요? 희생입니다. 사랑은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기적이라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의 어머니와 이 제자들은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복 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뭐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성령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에요.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그도 언제나 주만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지면 우리를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예요. 아멘. 우리 나의 소망 되신 주 찬양하고 우리 바로 연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사익을 위선하지 않고 사명을 중시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놓고 주님 성호 3번 외치고 바로 연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가슴을 쫙 열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와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성호 3번 외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성호 3번 외치고 통성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